네,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이 시간은 장영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잘 들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찬양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많은 설교도 하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나도 지금 나이가 92살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이제 12월 달 되면 93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지금 서서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강단에 올라서 얼굴만 보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각자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 성경 외에 제가 한 권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력, 시각, 청각, 미각 다 다운이 돼서 사실은 이 기도 잘 못 들어요. 또 사실은 이 보는 눈이 신호등을 잘 분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이 한마디 말씀을 다른 사람의 감사 말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감사 말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찾은 감사의 내용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제가 한 곳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풍채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요.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 있고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음을 당하는 자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12절까지입니다. 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인데 그 12절을 이제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각 읽어보시면 이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고 구약성경 39권을 대표하는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구나 이거 알게 될 것이에요. 그가 12절에 있는 그 말씀들이 구약 39권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을 증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이 대표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 그릇되게 가는 길이지만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털 깎는 자 앞에 도수장으로 잡혀서 죽으러 가는 양과 소와 같이 입도 안 열었어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구원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 그가 죽기까지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자기 죄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했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때문이고 전부가 우리예요. 그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으니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았다. 요겁니다. 딱 한 가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새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그 훨씬 전에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이렇게 예언을 해라. 주님 오시기 700년 훨씬 전에 이렇게 예언을 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700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과 절대 권세의 말씀이에요. 두말할 것 없어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깨우쳐질 때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지금 꿈을 많이 가지고 모두 생활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꿈을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내 꿈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써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92살을 살면서 경험한 것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불행하여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내 생각과 내 희망과 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하는데 희망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말이에요. 꿈을 가지시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고 성공할 것입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줄을 아셔야 돼요.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사실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꿈이 있다고 내 꿈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거 아닌 줄 일찍은 깨달으면 일찍 깨닫는 것만큼 도움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꿈을 일찍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험난한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지난밤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 여러분들 내가 오늘 밤에 누웠다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그 보장 못해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가 오늘 밤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누가 보장합니까?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딱 두 번을 봤습니다. 호흡을 가지야 산 거 아니에요? 숨 쉬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그 내가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잠자리에 눕는 그 시간, 잠드는 그 시간부터는 이 호흡을 잠들기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들으시는 숨, 내쉬는 숨을 내가 나는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하고 숨 쉬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들으신 숨 못 내쉬면 간 겁니다. 내쉰 숨을 들으시지 못하면 간 겁니다. 사람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분을 꼭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령중앙교회에 심호할 때에 파출소장으로 있는 윤용문 소장이 파출소장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경찰관이 돼서 파출소장으로 있지만은 앞으로 나는 언제든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 사모님이 새벽 집회 안 빠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소장이 윤용문 소장이 숨을 안 쉬어요. 그분이 신령에 있으면서 숨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이 금오면 금오 파출소장으로 가가지고 숨을 안 쉬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소장님이 숨을 안 쉬어. 죽었다 소리 하기 싫잖아. 숨을 안 쉰다. 숨 안 쉬면 어떻게 죽은 거 아니에요? 갔습니다. 또 16살 먹은 중학생 여학생이 수험 공부하다가 책상에 요러 해가지고 막 갔습니다. 그분 그 학생의 아버지가 우체국장이었습니다. 집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집회 나가서 기도를 하고 준비기도 하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우리 춘희가 숨을 안 쉬어. 16살짜리 여학생이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래요. 수험 공부하다가 숨을 안 쉬고 갔어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숨 안 쉬면 간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숨을 안 쉰다고 그래요. 그래 제가 숨을 안 쉬면 어찌 된 겁니까? 숨 안 쉬면 간 거지요. 그래 갑니다. 근데 나는 아침으로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감사한 것은 밤에 나는 아무것도 천지를 모르고 잠들었을 때에 내 호흡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 호흡을 맡아 주관하셨어요. 감사한 것뿐이죠. 숨 쉬는 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숨 안 쉬면 가는 거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숨이 쉬는 것, 내가 안 쉬면 가는 거니까 숨을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숨은 안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 돼. 이렇게 하고 숨 쉽니까? 나는 몰라요.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맡아 주관해 주세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깨어났든지 간에 잠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호흡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또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하긴 해보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하기는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이 많은 분들은 내 형제가 5남매입니다. 10남매입니다. 저희 나이 되는 10남매가 많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확인을 일일이 시간 그래 확인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 나는 내 형제들이 몇 명인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한 5명쯤 되는 분 계시겠어요? 별로 없지요 요새. 제가 왜 감사하는고 하니 나는 5남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5남매의 막내 아들인데 요사이 우리의 모든 상식으로는 5남매 막내 아들은 햇빛 보기 어렵습니다. 요새는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하나 낳아서 잘 기르다 둘 낳아서 잘 기르다 그거 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3명 계시는 분들은 좀 있을런지.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세상에 햇빛 못 볼 사람이에요. 5남매의 끝이니까 나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햇빛을 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나는 햇빛 못 봐요. 못 나와요. 세상에 오지를 못해요.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뭐 십남매도 많고 하니까 뭐 안 되게 목사님 안 됐으면, 아니 십남매가 많았지만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가 42살입니다. 요새는 42살, 3살 돼도 임신을 못 하대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지금부터 92년 전에, 100년 전에 40이 넘어가는 분들이 임신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일만 생각해도 회갑을 잡숫고 가시는 분이 백수십 포 사는 시골 마을에도 해갑 잡숫고 가는 분이 몇 명 안 됐어요. 해갑이 되면 장수했다고 해서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우리 어머니가 42세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지금은 그런 소리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대로 들었어요. 저를 임신한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놓는 게 부끄러워서,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고, 또 형수가 있으니까 형수 보기도 부끄럽고, 이거 안 놀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애기들 지우는 것이 뭐 그렇게 쉽다면요. 그때는 아이를 지우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방법대로 높은 언덕에 가서 뛰어내리고 굼불고 떨어지고 암만 해도 안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옛날에 뭐 내려오는 모두 그 속설의 방법들입니다. 그 가설 쓰는데 양반들이 가설 쓰는 안에 망근이라는 게 있어요. 망근은 그 말총으로 만든 안에 쓰는 관입니다. 말총으로 만드는 망근을 삶아서 그 물을 깊이 달궈서 마시면 어린애가 지워진다는 게, 그래서 그 방법도 다 해봤답니다. 아무리 망근을 삶아서 먹어봐도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40이 넘은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기적 아닙니까? 지금이야 42, 3세 뭐 아이들 생산 많이 하는 부인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때는 그런 분 없습니다. 40이 넘어가가지고 무슨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가 됐잖아요. 나는 목사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쓴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외정 말년에 목사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눈으로 직접 4살, 5살 곧 아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일본 사람들 밑에. 일본 순사들이 무릎에 오는 장화를 신고 땅에 걸리는 칼을 옆에 차고 칼이 질질 끌리고 다녔습니다. 우는 애기들도 순사 온다 하면 울음을 거치던 시대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의 목사님들의 생활을 제가 봤거든요. 나이가 6살, 7살 때 가장 그 인식이 머릿속에 심어지면요, 지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조용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노회장을 지나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모시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목사님 얼굴 한 번 보기가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귀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와서 한 주일씩 예배드리고 가는 당회장입니다. 이분이 설교하다가 일본 경관은 딱 두 사람씩 다니거든요. 예배당 뒤에 딱 붙어 섰습니다. 또 의자를 딱 놓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씩 앉았어요. 그러다가 이 찬송가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송가는 전부 못 부르고 빨간 줄로 가계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성경도 무슨 왕이나 무슨 그런 구절이 있는 건 전부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수 목사님이 그래도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찬송의 은사가 우리 장 목사는 찬송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은사입니다. 나는 찬송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한테 끄집어 설교하다가 끄니라놓고는 그 장화발로 지근지근 받고 뭐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코에 입에서 피가 벌건 피가 쭈르륵 버벅버벅 나왔습니다. 그걸 본 나이가 6살, 7살 된 아이가 그걸 봤는데 목사 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황병영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고 당회장으로 오셔서 장군은 커서 목사 돼야 돼. 인사인데 나는 그 목사님이 갈 때 인사 안 했어요. 뒷꼭지를 보고는 욕을 했어요. 뭐 할 짓이 없어 목사 되려 하느냐. 그 꼴을 당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째 목사가 됩니까? 목사 안 되려고 대단히 고집을 많이 부리다가 상상도 못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구자예요. 장애인입니다. 그 차를 장애인 차 세우는 데 갖다 세우면 그분들이 지금 물어요. 지금 이제 90이 넘은 사람인데 어째 꼿꼿하게 다니느냐 묻거든요. 당신은 어때서 이게 차를 여기다 씌우느냐 이래요. 그건 나는 장애인이다. 그리고 갖다 씌웁니다. 보기는 멀쩡한데 장애인입니다. 저는 보통 장애인이 아니에요. 뒤에 척추가 한 뼘이 척추를 깎아내서 플라스틱이라고 그래.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못 보니까 모르잖아. 우리 교회 가톨릭 병원에 학장으로 있는 장로입니다. 또 동산병원에 젊은 과장들이 이 장애인 이걸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보고는 깜짝 놀래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견딥니까? 척추 하나만 해도 허리가 굽어서 뭐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어째 견딥니까?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견디잖아. 그렇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멀쩡하지요 보기는. 하나님께서 요래 만들어놨습니다. 겉보기는 목사가 허리가 굳거나 해가지고 막 찔쑥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보기는 아주 중환자입니다. 그 당시로 했으면 나는 뭐 아주 중환자 중에 중환자일 거예요. 허리를 척추뼈가 절반을 잘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들 수양회를 갔다가 온천장에서 목욕을 하면 모두 보고 놀라잖아. 지금도 매끈하니까 이 등뼈가 싹 비렁박처럼 매끈하니까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도 목사를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곱게 응답하시면
그런 고통은 더 안 합니다.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지 내 원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고집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골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해야 되지. 뭐 목사 생활이 얼마나, 요새야 목사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디든지 제가 보니까 지금 목사가 그래 뭐 사자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더 된대요, 목사가.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는 참말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도 구두 시험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 될 사람은 굶는 생활 먼저 배우라고 그랬어요. 굶는 생활. 밥을 굶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뭐 이게 짧게 그저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올라가라고 해 왔는데 올라서면 그렇지 못해.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내가 다시 여기 못 옵니다. 나도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니까 하도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 깊이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꿈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하나, 그 꿈과 희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고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손에 호흡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쓰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결국은 고집을 암만 부려도 안 돼요. 목사가 됐습니다. 뭐 그 설명을 하려면 mid날 미치를 간증을 해도 다 못하는데 목사 됐지요. 그런데 이제 말단에 오남매의 막내지만은 목사 중에서도 끝입니다. 막내입니다. 가장 끝자락의 목사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90대 때까지는 잠깐도 쉴 시간 없이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재직 수련회를 주로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하나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세입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거스릴 생각하지 마세요. 거스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놔둡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는데, 순종의 생활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알고 보면 저는 지금 감사로 노래를 삼고 호흡을 하고 삽니다. 뭐 잘 때야지 감사를 하지, 못 때는 무슨 감사해. 잘 때도 감사하고 못 때도 감사하세요. 양이 가득 차 있어도 감사하고 양의 우리에 한 마리 양도 없어도 감사하세요. 오양간에 소가 있어도 감사하시고 오양간이 비어 있어도 감사하세요. 내 곡식밭에 곡식이 황금 물결을 이루어도 감사하시고 깜보기만 새까맣게 있어도 감사하세요.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세요. 살아도 감사하시고 죽어도 감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시는 삶을 사세요. 받은 은사대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가장 말죄의 목사를 세우셨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감사를 다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감사를 다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는 곳에 몇 교회 옮겨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신학 졸업하고 몇 군데 안 옮겨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장로님들도 놀라고 나도 놀랍니다. 어떤 기적이, 이런 기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라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은퇴한 지가 22년째 납니다. 70에 은퇴하니까 안 그래요? 22년이죠. 82세.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은 저희들을 위해 신경을 얼마나 써주시는지 몰라요. 시무할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시무할 때 우리 재직회를 하면 한 500명 재직들이 됐지만은 처음에 올 때 24명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남덕교회가. 그런데 2,300명 되었으니까 은퇴할 때에 재직에는 500명 되지만은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 집사 이름. 그때 집사들, 권사들 이름도 다 몰랐어요. 알 수가 없잖아. 얼굴은 전혀 모르고. 500명 되는 재직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때 곧 자라난 그 사람들이 지금 장로, 권사 전부 지금 중력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인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22년이 지나간 오늘도 제가 세웠던 장로님들은 이제 올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는 분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모르던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는지, 저한테 신경 써준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심을 그렇게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저희가 들어갈 묘지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그 묘지를 나도 모르게 조성을 해놨어요. 그때 집사로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로 있던 사람이 권사가 돼 두 내외간에 자기의 사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친정해서 아마 제 생각엔 친정에서부터 받은 유산 같아. 그런데 8,000평의 산을 바쳤습니다. 그 시작이 원로 목사님 가족묘지를 만들자 두 내외가 그래 의논에 출발한 것이 지금은 남덕교회의 부활동산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덕교회 교회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묘지를 조성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정성을 들였는지 자기 내외간에 편으로 들었지 난 직접으로는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으니까. 이 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같이 일하시던 분이 얘기가 그 묘지 조성하는데 15억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럽니다.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가보니까 저희 둘을 다 해놓고서 저희들을 알려서 가보니까 우리 국가에서 어떤 기관이 관리하는지 몰라 묘지 같은 거 모범적인 부활동산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묘지가 됐는데 확장돼 이제 교회 묘지로만 발전했대요. 이 4,000평을 6, 8,000평 중에 4,000평을 묘지로 허락을 받았대, 국가로부터. 그래가지고 전부 다 조성을 했는데 몇 해 동안을 조성해 놓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저희 갈 곳도 걱정할 것 없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가족 묘지가 목사님의 가족들이 수십 명이 되더라도 다 들어오시라고 우리 가족 묘지는 따로 또 돼가지고 있어요. 교회 묘지는 앞으로 만들어놨고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변함이 없이 20여 년이 지나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 저희들에게만 잘했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제가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 간정이라는 건 자기 자랑이 되기 쉽고 듣는 분들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간정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거에서 꼭 그저 몇 가지를 간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 가문을,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기를 오는데 나는 내 차 운전을 안 합니다. 지금 못하지요. 손발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 막내딸, 막내 사위입니다. 이 막내딸, 막내 사위가 같이 있으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더 그래. 그래 뭐 아들, 딸들을 우리 둘이는 장거룩합니다. 초교파 원목회를 모이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한 5, 60명 모이지요. 이 얘기를 다 들어봐도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없다. 둘이는 장집에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만 없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나도 오남매의 막내지만은 우리도 오남매를 길렀어요. 오남매를 길렀는데 이 오남매가 우리 집의 오남매 아이들은 전부 효자요, 효녀다, 효보다 이렇게 합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걱정을 끼치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오남매를 길러도 가만히 목사님들 보면 하나둘 길러가지고도 골치를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제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막내 사위와 막내 딸이 오늘 여기 손자 손녀까지 다 왔습니다. 왔는데 늘 전화하면서 흔히 하는 말은 아들이 셋 다 목사거든. 셋이 다 목사라고 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다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딸이 둘인데 큰 딸은 권사, 안동교회 권사고 작은 딸은 우리 교회 집사고 사위는 장립 집사입니다. 오늘 운전해가지고 내가 효자 효녀다. 진짜 효자 효녀다.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효자 효녀 같아. 속시키는 일이 없잖아요. 그 오남매가 전부 다 목사가 셋이요, 뭐 사모가 셋이요, 또 뭐 딸이 둘 다 하나는 권사요, 하나는 집사. 이 뭐 집사도 얼마 없으면 또 권사 안 되겠어.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되니까. 또 사위도 또 장로고도 안 되겠어요.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12명의 손자들이 하나도 겹기를 가지 않고 다 신앙에 충성되게 생활하니까. 지금도 신학을 우리 장 목사 아들이
지금 신학교 장신대에 입학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외손자 또 마지의 외손자가 신학교 지금 MDB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대에. 그 신학생이 아직도 둘이 있어요. 목사가 제 밑으로 된 목사들이 저희 집에 아들 셋이 다 목사지만은 조카들까지 합하면 12명이 목사입니다. 제 밑으로. 이런 집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 봐도. 목사라고 해서 다 자랑스러운 건 아니고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우리 장 목사는 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게는 이때 이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가지지만은 받은 달란트인데 존중해야 됩니다. 남이 받은 달란트를 존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저는 자식들이라도 절대 어릴 때는 아주 무섭게 호랑이처럼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난 이후로는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간섭을 안 해요. 저희 결혼도 전부 자유롭게 했지. 내가 너 결혼 그래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그런 데가 많았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목사 두 사람은 지금 다 20년씩 한 교회에서 20년이 다 지냈습니다. 카나다의 런던시가 런던에서 카나다는 전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전부 영국 이름을 그대로 따고 있어요. 카나다 런던시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부흥된 교회가 저희 장남 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때는 한 600~700명 모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런 얘기 다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500여 명 교인들이 모입니다. 이민교회 500명이라고 하면 대구에 5,000명하고 같습니다. 이민교회하고 한국 지방교회하고가 10분의 1이거든요. 10대 1이면 거기에 500명 가면 여기에 얼마 되겠어요? 5,000명. 21년째 한 교회에서 계속 근속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잔치한 이 화면을 전부 보내왔는데 보니까 성대하게 21년 목회 21년 연속 근무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정성을 들여 잔치를 벌였는데 큰 잔치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국내에 있는 김천에 시무하는 둘째 우리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걸음 걷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한데도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21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 교회 가서 3년 지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21년이 지났습니다.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존중하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정성을 기울이는 장로가 4분인데 정성을 그렇게 기울이다. 이런 일은 기적이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석도 못합니다. 표현도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지금 20년이 다 넘어갔거든. 그 우리 개척도 지금 뭡니까? 올해가 9주년이니까 이제 10년이 다 됐다는, 내일부터 10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가정에도 넘치고 넘치는 것이고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없고 더 기도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능력과 권세의 말씀입니다. 안 변해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갈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어디 강의하기 위한 내용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나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92년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니,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 전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오랫동안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이 해야지,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마지막에 확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너희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있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낱낱이 그래 안 구해도 내가 너희의 쓸 것을 다 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다 제가 여기만 메모를 믿게 해와도 다 말씀 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잖아요. 꼭 명심하실 것은 나의 희망, 나의 소망,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꿈을 절대로 내가 이루리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라고는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거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젊은이들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거역하면, 그래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들은 전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헤아릴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네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과 찬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장래일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찬양의 교회가, 말씀이 중심되고 찬양이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설계할지라도 설계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